성경의 창세기의 내용은 창세기 전체가 50장입니다. 근데 50장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얘기가 거의 창세기의 전체 내용의 거의 한 70%를 차지해요. 아니 아마 그보다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하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많은 걸 좀 기록에 계시하거나 또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세상과 만물 특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와 이것들을 창조한 거는 그냥 한 장으로 다 처리해 버렸어요. 심지어 사람을 창조한 것도 단 몇 줄로 처리했고 또 노아 홍수도 얼마나 그냥 간결하게 처리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무려 40장이 정도가 돼요. 노아까지 합치면 그보다 더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걸 가장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가장 절대적인 관심이지 나머지는 하나님 옆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양이며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달이 오늘날 쪼개지든 말든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도 있잖아요. 한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막 해가 지니까 그 여호수아 뭐라니까 태양이 머무르라. 사실 태양이 머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머무는 거죠. 그러나 표현은 그렇게 그냥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나머지 것들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즉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창세기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인구가 어떤 창조 과학자는 몇십억, 100억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유독 딱 노아만 얘기하잖아요. 노아 그 8식구. 주로 노아예요.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수십억, 70억이 더 넘는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극히 소수의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는 거지 믿지 않는 저 불신자와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사실 먹고 사는 거, 다른 여러 가지 일, 우리는 하루를 지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보다는 사실 다른 일에 더 많이 신경 쓰고 거기에 더 많이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걸 목적으로, 그걸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저들에게 하나님 얘기해봐야 그들의 귀에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성도에게 제일 관심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든지 매사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우선적이고 그게 절대적이고 그리고 항상 그게 나와 관계돼요. 나와 관계된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항상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진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막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막 하나님 앞에 참 불순종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딱 맺어졌어요. 언약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과 맺어져 있어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맺어져 있습니다. 이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끊어내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아주 끝까지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낼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꼭 반드시 아주 굳게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힘이 돼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안전하구나. 내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구나 하는 그 한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안심해야 돼. 성도는 뭐냐? 믿음은 안심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안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표현을 못해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엔터테인먼트, 수많은 오락, 사람들이 어떤 즐거움, 재미, 이게 왜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게 불안. 그러니까 그 불안을 잠재우려니까 그러니까 뭔가 기쁘고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을 자꾸 개발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쇼를 만들고 춤을 만들고 온갖 세상의 문화들 있죠?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겁이 나고 두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잊어보려고 자꾸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정신 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자꾸 넘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평생을 넘길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불안은 해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의 정신과 마음과 그의 삶 전체가 죽어있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에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안 오고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뭐 평안이 있겠지. 오늘도 얼마나 날이 좋습니까? 여기 조금 올라가면 남한산성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기어 올라가는지 몰라요. 더운데 땀내면서 그걸 왜 기어 올라가요? 물론 뭐 또 저쪽 성남 쪽으로 해서 차 타고도 가긴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시간이 나고 뭐 하면은 자꾸 딴 데 어슬렁 거려요. 여기 가면 좋을까? 저기 가면 좋을까? 여기 좋겠지? 저기 좋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어딜 가도 안 돼요. 어딜 가도 안 됩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스위스 그레반 호숫가랍니다. 굉장히 경치가 좋대요.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지겨운 거예요. 그럼 맨날 쳐다봐야 뭐합니까? 호숫가에서 돈이 나오겠어? 쌀이 나오겠어? 귀신이나 나오지.
물가에 여러분 자주 가지 마세요. 또 무당들이 새해마다 점칠 때 그러죠. 절대 올여름에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나도 하겠네까지. 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 좋은 것은 아니야.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기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 가봐야 굉장히 더 우리를 힘들게 해요. 더 내적으로, 더 정신적으로, 더 심리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불안하게 하고 요동을 치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이 잘 돼야 성경 보면 범사에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 범사가 뭐냐면 자꾸 그걸 물질적으로만 얘기하죠. 저 오순절, 순복음은 막 그냥 범사가 잘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지지도 잘 되고 뭐 이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범사라는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 이 마음, 정신, 태도 이게 잘 된다는 뜻이다. 이게 잘 된다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은 계속해서 평안과 평간이 계속 그 사람을 어때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인간의 원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은 평안이나 평강을 얻을 수 없고 계속 불안정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야구장 가고 왜 축구장 갑니까? 거기 가면은 잠깐이라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죠. 경기장 빠져나오면은 엄청나게 허무해요. 엄청나게 허무 밀려온다고요. 그러니까 또 가야 돼요. 또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밑 빠진 덕에 물 붓는 거예요. 밑 빠진 덕에 물을 아무리 부어봐야 그거 뭐 밑에가 차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서야 그 사람이 이제 진짜 평안이 있구나. 이제야 평안이 있구나. 이제야 안식이 오는구나 하고 그때서야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목을 메고 갈망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니 아브라함은 오랜 동안 참 자기에게서 자기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참 그것 때문에 굉장히 참 소가를 많이 했죠. 우리가 창세기 내용 보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수십 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난 아들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남일처럼 자꾸 보죠. 남의 일, 그렇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좀 더 직접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도대체 뭘까? 아니, 그렇게 오랜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주었는데, 아니, 또 이제 와서, 또 바치라는 건 또 뭔가? 얼마나 그게 시험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가 당해봐야 알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19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현실적인 겁니다. 믿음은 망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믿음, 종교적인 믿음을 자꾸 종교학자들이나 이 기독교에서 특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 세속 심리학자들은 기독교의 믿음을 망상이라고 자꾸 해요. 망상. 그런 책도 많이 있어요. 망상. 왜 똑똑한 사람이 바보 천치가 돼서 믿는가? 왜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교회 가서 정신 놓고 앉아서 설교 듣고 앉아 있는가? 그 지랄하고 있어요. 그 지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아니 이렇게 저렇게 똑똑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저렇게 교회 갈까? 그러니까 망상.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망상이다. 망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망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자, 이걸 진짜 이 이삭을 잡아서 그럼 죽여야 되는데,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아브라함이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그래. 설령 내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결정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제까지 내가 알고 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그가 명확하게 알고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독자 이삭을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허황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망상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꾸며낸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완전히 싹 비워가지고 그래야 하나님 믿을 수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은 걸 알고 믿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기독교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자꾸 설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기독교의 믿음이 마치 교회 올 때는 머리 뚜껑 열어가지고 뇌를 저 집에 그 전자레인지 안에 딱 보관했고 오든지 냉장고 속에 보관하고 와라. 그런 생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올 때는 더 정신 차리고 와야 돼요. 더 정신이 바짝 들어서 와야지. 머리가 텅 비어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독교라고 하는 게 속에 아무 생각 없이 자꾸 믿으라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가 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친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 아들을 그러면 아들이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너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씨를 통해서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어서 끝내면은 그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살려서 그 약속을 이룰 거다.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믿는 게 그게 바로 저 오순절 은사주의, 저 순복음. 어디 순복음 뿐이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회들은 다 그래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 헛소리인데, 저런 망상. 나는 목회자이지만 나도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요. 이거저거 들어봐요. 하지만 내가 들어보면은 저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런 헛소리라냐. 난 절대로 생각 없이 듣는 일은 잘 없어요. 난 꼬치꼬치 따져요. 난 웬만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받는 게 없어요. 가만히 따져보면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은 마귀가 사람들을 자꾸 속여요. 자꾸 속이고
자꾸 망상에 빠지고 호황된 생각에 빠지고 미련한 생각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정작 정말 자기의 삶의 생명의 중요한 부분은 다 놓쳐버려요. 그게 바로 영혼의 문제. 아브라함은 에어컨을 좀 켜요. 확 켜버려 아주 그냥 영하 50도로 켜버려. 혹시 50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우면 자꾸 졸려요. 안 돼. 아주 세게 틀어놔 세게. 다음 주부터는 좀 두꺼운 옷을 갖고 오세요. 우리 여성분들은.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손이라 불릴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28절에 나오죠. 분명히 내 자손을 통해서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삭이 죽어서 끝나버리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뒤 없는 말씀을 하실 수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도 많은 설교자들이 그냥 이삭이 그냥 막 믿음의 감동을 받아서 바쳤다고 설교하는데 천만에요. 아브라함은 상당히 아주 그 속이 생각이 많은 노인이에요. 굉장히 인생을 오랫동안 젊은 애들처럼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정확하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래 분명히 내가 바쳐도 이상이 없을 거다. 그 계산을 확실히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정상적인 이게 성경 해석이. 그냥 무슨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은 많은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들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엉망이 돼버려요. 자기는 그동안 믿음이 없는데 생각을 하면서 믿어야죠. 생각을 하면서. 그 대신 이 아브라함이 또 지혜로웠던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사라에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건 너무 잘한 거야. 너무 잘. 왜? 여자한테 얘기하면 생각이 이게 없어져요. 내가 여성들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사라한테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당신이 죽고 우리 이삭을 살립시다. 어차피 당신 살 만큼 살았는데 당신이 가서 번제가 되시오.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분명히 사라한테 얘기했으면요 절대 아무리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라고 해도 여자는 아니에요. 안 돼. 잔짓하면 아브라함까지 시험이 들어요. 아담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하와 때문에 시험 들었잖아요. 이거 아브라함 생각할 때 사라한테 얘기 안 했어요. 사라 몰래 그것도 아침 일찍 그냥 불이 나게. 그러니까 공연히 우리 여성들은 좀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는 요즘 안 하죠. 했다가 교회에서 난리가 나요. 또 여성 차별했다.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믿음이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 건 좋은데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빨리 일어나기는 하지만 경고성에서는 남자에게 뒤집니다. 남자들은 믿음이 이렇게 빨리 자라진 않아요. 그러나 한번 믿음이 오면 견고해요. 견고해. 이 차이가 커요. 그건 여성과 남성의 차이니까 그거를 여자가 못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사라에게 얘기해봐야 안 돼요. 그걸 또 사라에게 설득시키면은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즉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사라에게 얘기해봐야 또 설득하고 좀 그러다가 시간 가면 자칫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시간과 때가 놓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은 그냥 신속하게 창세기 보면 아침 일찍 늦게 12시 1시 지나서 오늘은 너무 늦어서 안 되겠네요. 하나님 내일 가죠. 내일. 괜히 일부러 안 가려고 버팅기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혹시라도
그 믿음이 흔들릴까봐 일찍 가가지고 그냥 또 가다가 이삭이 아니 도대체 번제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다. 그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야 너야. 그러면 아니 이삭이 그 나이가 14살인가 그랬거든요. 너야 너. 지금 네가 재물이야. 그럼 아무리 이삭 그 어린애가 충격을 먹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 네?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면. 응? 너 잡을 거야. 그럼 이삭의 입장에서 얼마나 참.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할 거다. 근데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느냐. 우리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사실 따라가기 어려워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쓴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정이 개입이 안 됐어요. 혈육의 정이 개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혈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혈육이 개입이 돼버리면 다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라한테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한테도 굳이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했다.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혈과 육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혈과 육에 대한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고 우리가 영생을 믿는 거고 천국을 믿는 거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이 세속 이 종교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난도지잖아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또 그런 책을 잘못 읽어버리면 또 시험이 들어버려. 야, 이게 내 믿음이 이게 허용된 허망한 믿음이구나. 내가 심리학적으로 불안정하니까 괜히 이걸 붙잡는구나. 잘못하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직 성경의 말씀 믿으라. 성경의 말씀. 진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살렸어요. 진짜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잡았어요. 이삭은 진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시험해 본 거예요. 네가 과연 나보다 내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는지 하나님은 시험해 본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험이에요. 하나님 주신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다른 걸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할 때가 있어요.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 사람을 더 사랑하는지 내 성공을 더 사랑하는지 뭔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뭔가 시험거리를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저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못하겠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런 믿음의 조상은 못됐을 겁니다. 못됐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힘들어요.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정도 같은 시험은 고사하고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 바쳤어요. 십자가에 내놓았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렸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 죽였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나로 인해서 주님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삭 대신 죽은 그 짐승이 사실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이삭이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은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저들은 그저 원수 마귀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 밑에서 허덕허덕이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마귀가 주는 찔끔찔끔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세상의 그것들을 받아먹으면서 돼지를 왜 키웁니까? 돼지를. 물론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로 키우긴 하는데 돼지는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 대부분은 다 그래. 마귀는요, 절대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을 마귀는 절대 축복하는 법이 없어요. 마지막엔 완전히 다 사망. 죽어서도 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참 불쌍한 거예요. 저들은 지금 잠깐 막 세상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세상의 그것들이 마치 전부인 양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신의 인생은 어둠 속으로 파멸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건져낼 자가 없어요.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평생에 예수님을 안 믿다가 평생에 하나님께 등 돌리다가 그리고 결국 끝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축복이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온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이제는 누가 나옵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 유명한 사람이죠. 야곱과 에서. 근데 야곱은 우리가 성경에 이제 창세기 보지만 야곱은 참 교활하고 꾀가 많고 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육적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 그래서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하였고 자기 지팡이 머리 위에 경배하였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나갈 것을 말하였고 자기 뼈에 관하 말하였다. 지금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는 압축적으로 간략하게 나오지만은 자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장차 오는 일이 뭡니까? 오는 일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한 구원의 완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때가 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이삭도 자기의 두 아들, 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그랬는데 사실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에서는 육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에 이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막 형도 속이고 막 엄마하고 모의 작당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무슨 축복을 알았냐면 육적인 축복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 그 장자의 축복을 갈망한 것은 내가 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온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것이 되겠구나. 형한테 뺏길 수 없지. 그런 생각과 그런 의도로 받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영적인 거였어요. 영적인 거라고. 근데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몰랐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했어요. 근데 야곱이 살다 보니까 야곱이 오랜 동안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하, 내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한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구나. 왜? 야곱이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사기를 쳐서 어쨌든 받기는 받았지만 얼마나 그 인생살이가 고단했습니까? 뒤지게 고생 많이 했어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기꾼한 외삼촌한테 걸려갖고 그냥 죽도록 고생했죠. 죽도록. 또 그 아들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깨달은 거야. 아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는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면은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될 줄 알고 난 아주 그거를 진짜 형을 속이면서까지 그걸 아버지 속이면서까지 내가 받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위에 주시는 축복이라 위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걸 자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또 믿거든. 난 그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편 또. 근데 야곱은 나중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야곱이 아하, 하나님의 축복은 육적인 축복이 아니구나. 근데 에서가 나중에 자기가 사기만 당한 걸 알고 막 울며 불면서 막 그냥 아버지한테 좀 남은 축복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축복했는데 사실 그게 육적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영적 축복을 못 받았어요. 영적 축복을 못 받았다. 그 대신 물질적으로 많이 축복받고 번성을 했는데 딱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과 에서가 받은 축복은 달라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교회에서 강조를 많이 해야 돼요. 육적인 축복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에서에게 약속한 거예요. 에서에게. 에서는 그걸 받고 그냥 그거로 끝났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12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기서 나오고 그 중에 네 번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살다 보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병 고치려고 복 받으려고 교회 나가면 잘 된다. 혹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야 돼요. 아하, 내가 예수님 믿는 건 내 영혼이 구원받는구나. 내가 영원한 지옥과 사망과 멸망에 빠질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게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구나.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구나 한 걸 깨닫고 그 뒤부터는 이제 어때요? 이젠 거기에 대한 이제 그것에 대한 그 믿음과 거기에 대한 소망으로 이제 가득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요. 저도 좀 이해해요. 예수님도 먹을 거 주면서 이렇게 복음 전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알아야 된다고. 근데 언제까지 그저 만사형통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말 그대로 무당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 가진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구나. 영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부자나 부유한 자나 성공한 자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지 않아도 그걸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궁극적인 건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축복이란 말. 영생이라고, 구원이라고. 야곱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본질이구나. 근데 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물질의 축복만 알고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에서 같은 인생을 살아요. 대부분의 에서의 인생입니다. 불신자들의 인생은 에서의 인생이에요. 그냥 세상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그걸 위해서 쌓고 얻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에요, 야곱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추구해야지. 에서의 그 삶을, 그걸 마치 그리스도인이라고 추구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기독교가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난 싫은데, 이런 건. 그냥 겉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육적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허망한 거 붙잡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21절에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 의자 경배하였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자, 요셉 그래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나갔죠. 형들의 그 시기 질투 무함으로.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애굽으로 먼저 요셉을 보내서 나중에 그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그 12 형제들을 11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하려고 이제 하셨는데
그 방식이 아주 특이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냥 형들의 시기 질투로 팔려가는 하지만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셉도 내가 물론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에 팔려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갈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자기 뼈에 관하여 말했다. 그렇죠?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니까 그때 이곳을 애굽에 나갈 때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는 거 출애굽에 나오죠. 여러분 애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대다수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애굽에 대해서는 몰라요. 바벨론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애굽은 참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은 저렇게 거지같이 주저앉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됐죠. 애굽은 다시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적어도 고대 시대는 가장 아주 최고로 모든 게 발전한 나라였고 정말 가장 거의 지상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을 동경해. 애굽에 가서 살았으면, 애굽에 살았으면, 애굽에 가서 살다 죽었으면, 애굽에 가가지고 좀 은퇴 남은 여생을 좀 보냈으면, 애굽. 그러니까 애굽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애굽이 안 좋은 거 생각하는데, 육적으로는 애굽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진짜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파라오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파라오는 자기가 딱 왕으로 등극할 때부터 무슨 삶을 준비했냐면 저승 가서 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도 그렇지만 그 파라오를 위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그 애굽의 그 준비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진귀한 보물과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신이 죽음 이후에 가서도 그대로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야망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상의 권력의 많은 것들을 그대로 다 자기 무덤토로 다 그냥 싹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바로 자신도 미이라가 되죠. 미이라. 근데 미이라가 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영원한 자기 육체를 영원한 그 부활의 몸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미이라를 만드는 방식도 내가 봤는데 그냥 다큐로 봤어요. 진짜 봤다는 게 아니라 일단 몸을 그냥 40일 동안 소금물에 잔뜩 절읍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완전히 그 몸에 있는 것들을 다 빼내. 그다음에 몸의 장기를 다 빼고 그 안에다 다른 거를 다 집어넣고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죠. 뇌는 이 쓸모없는 뇌는 왜 이 머릿속에 갖다 집어넣은 거야? 갖다 버려. 개나 먹어라 하고. 그래가지고 미이라를 해서 딱 만들어요. 근데 미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좀 흉측해요. 그래서 그 위에다 황금판으로 싹 채우는 거예요. 황금 가면에다 황금관으로 싹 해서 그 왕이 생전에 누렸던 그 왕의 권세, 화려함을 그 겉에 가면과 관으로 싹 아주 황금으로, 아주 완전히 황금으로 둘러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노예들을 그냥 왕창 수장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도 무덤을 파면은 많은 뼈들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우리나라 고대에도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도 있었고, 진시황도 죽을 때 엄청나게 많은 궁녀들, 신하들 그냥 다 같이 했죠.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자기가 죽어서까지도 그 왕의 권세를 누리려고 그런 식으로 장례를 다 준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과연 진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런 걸로라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인간의 참된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미라 만들 필요 없어요. 황금관도 말 필요 없어요. 거대한 피라미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수많은 그 무덤의 부장품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이 비교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애굽은 화려한 문명과 문화와 엄청난 이 세상의 권세, 권력을 아주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보잘것이 없어요. 별 내용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런 걸 모르는 이 세상은 다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애굽의 화려함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애굽의 화려함이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보면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은 애굽이에요. 바벨론이에요. 화려하고 멋있고 그냥 거대한 물질과 이런 것들이 정말 화찬란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 우리 믿음을 비교해 보면 진짜 초라합니다. 별로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생명을 어디에다 숨겨놨느냐?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이 영원한 부활에서 그렇게 애굽의 그 권세자인 바로도 탐했던 진짜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애굽 사람들의 사후 세계관이 바로 그래요. 죽어서까지도 갈 때 그 나일강 주변이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워요. 애굽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거지 같은 나라, 뭐 지금은 거지 같은 나라이긴 한데, 그러나 애굽의 실제 그 예수님 당시나 이 모세 당시 이때는 애굽이란 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기후도 좋고 사방 천지에 아주 아름다운 풀과 나무와 숲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나일강이 워낙 비옥적이 풍성한 그 영양분을 공급한다고요. 그 식량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애굽은 보통 풍요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나왔을 때 하도 광야가 너무 힘들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노예가 되더라도 거기 가서 있는 게 낫지. 거기 있을 땐 고기도 먹고, 근데 아니 광야에 나가서 맨날 그냥 만나나 처먹고 있으니 그 그냥 고기도 못 먹고 그냥 얼마나 그 속에서 막 그러니까 불평이 이해가 하더라고요. 이해가. 그러나 저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잠깐이라고. 차라리 애굽에서 영원히 살면 애굽이 좋아요. 영원히 살면 애굽이 좋죠. 그러나 애굽은 영원히 살 곳이 못 돼요. 이 광야에서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지난 가나안, 젖과 꿀이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보내주겠다. 한 40일 정도만 참으면 돼요. 아니, 40일 아니, 열흘만 참으면 돼요, 열흘만. 근데 그걸 못 참아갖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야, 너희들 안 되겠다. 그냥 40년 동안 너희 1세대는 여기서 다 무덤을 팔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절대 믿음 생활하는 거를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야, 내가 이렇게 참, 내가 이 좋은 세상 먹고 마시고 놀고 등산도 가고 호프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호프도 맥주도 마시고 골프장도 가고 해외여행도 수시로 그냥 왔다 갔다 다니고 이 좋은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더운데 찍찍 그냥 이게 뭐 추운 건지 더운 건지 그게 벌써 그런 마음이 들면 그분은 벌써 이미 애굽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마음이 가 있는 거라고. 애굽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날 구원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여기서 그냥 노세 죽을 때까지 노세 이러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영혼이 멸망할 텐데, 하나님께서 잠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진짜 성도는 그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아직 진짜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꾸 애굽을 바라봐요. 저희가 좋은데. 진짜 그럽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마음이 벌써 하나님에게서 이미 하나님에게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다 뭐예요? 다 위에 하늘의 영생,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들이 많은 고난도 어려움도 많이 겪긴 했어요. 환난도 겪었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정말 잠시 잠깐이었다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애굽의 영화를 누린 사람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파라오 무덤을 파보면 썩어 문드러진 미이라만 나와요. 봐요. 자기가 죽어서 수천 년 뒤에 사람들이 파내가지고 박물관에다 이렇게 전시할 거 알기나 했습니까? 아마 그랬더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절대 세상을 동경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영생, 천국,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아주 확고한 소망이 있는데 이 엄청난 것을 누구는 몰라서 얻질 못하는데 이런 걸 이렇게 알려줘도 이거를 시큰둥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그 자리를 나가기를 힘쓰고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영원한 인생길에서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누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